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정해 주실 때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을 이번 주에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는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 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설교를 하기는 참 많은 흥미와 부담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이후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오늘은 또 어떨까? 많은 생각과 설레임, 또 고민도 함께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안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너무나 많고 염려가 너무나 많고 화가 너무나 많다 보니 정말 주님을 위한 기쁨을 삭히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외롭고 슬픈 것이라,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것이라, 우리의 소망의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세월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을 여러분이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남과 북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고, 또 침략국에 의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며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그 뒤에 페르시아로 포로가 되어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모세부터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라졌던 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에 당시 아시리아 대국에 의하여 온전히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한 130년간 더 버팁니다. 그러나 결국 기원전 587년에서 586년 그 전쟁 속에 신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되어 끌려갑니다. 즉 한마디로 남겨두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 땅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소위의 엘리트 혹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주변 국가와 부족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빼앗기기 원하지 않았고 잡혀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바벨론으로 가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눈물의 회개와 기도를 합니다. 즉 한마디로 70년 동안 씻고 또 씻고 하나님께 대한 악을 행함과 우상 숭배, 여호와를 떠난 그 결과를 철저히 뉘우치게 만듭니다. 그러던 중 여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꽤 높은 관리로 등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소식이 전해져 와요. 그것은 고통과 억압을 받고 살아있으나 산 것까지 하는 자기의 혈육들이, 신앙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전부 다 불에 타고 그 문짝이 뜯기고 그리고 성벽마저 다 헐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사람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앞에 술 받들어 드리는 관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술 시중을 드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갖는 관직입니다. 그리고 그는 술만 따라드리는 게 아니겠죠. 풍류를 같이 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세상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왕과 친밀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관직을 얻게 하고, 그리고 왕과 깊은 우애를 나눈 뒤에 어느 날 왕이 가만히 보니 얼굴에 수심이 너무 가득해. 병도 없는데 어쩌여 네가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서야 그냥 예루살렘이 어떻게 초토화되었으며 거기에 거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왕께 하라며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왕이 사랑했고 은혜를 입혀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물자와 혹은 인력 그리고 데려갈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과정을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자,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후원을 입고 왔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유대인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파리하고 비참하고 어디에 내다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와 부족들은 다시는 이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없도록 죽이려 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회복이며
그리고 정치적이고 국가적으로는 다시 나라를 재건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변과 많은 사람들의 악랄한 핍박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무너뜨리자, 침략하고 죽여버리자,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하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하는 건 절망이요, 그리고 힘을 모아 해낼 수 없는 모든 두려움과 부족함이었습니다. 오직 그 일을 해낸 것은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힘이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인 것과 위험한 것과 그리고 궁핍한 것을 능히 이기고 그 신앙과 혈육의 사랑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눈물이 무엇이냐? 이제 어느 정도 성을 이렇게 중건하고 수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서야 무엇을 요청하느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고 함께한 에스라가 학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학사가 무엇을 보냐? 서기관의 직분이에요. 성경을 필사하고 또 나아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사라는 직분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그 시대까지 만들어지고 내려온 성경을 공개해달라, 그 말씀을 읽고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편에 레위인들과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원래 있던 유대인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중건을 위하여 왔던 모든 사람들 함께 사경회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 아멘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풀어지고 가르침을 받으면 더욱더욱 갈수록 무엇이 오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정말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애통함이 이 유대인들 전체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근심하지 마라. 오늘은 성인이 울지 마라. 서로 격려하며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리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풀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과 계획을 알고 자기들의 모습의 비참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은 뒤에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1장부터 8장 그리고 8장 1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처지가 다르지만 겪는 일과 받는 은혜는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살면서 신앙생활에 마음과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배요, 전도요, 기도요, 봉사요, 섬김이요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기쁨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는 그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쁨을 느껴라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쁨을 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기쁨의 원천과 근원인 하나님과 그의 각종 은혜를 다 받아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신 은혜에 대하여 혹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인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갈까요?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자 합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나와 여러분의 생활이고 삶이라고 봅니다. 땅을 보고 산을 바라볼 때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할 만한 아픔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나아가 전국, 어쩌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19는 왜 잡히지 않는 건지, 왜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건지. 지금까지 450만 명이 이 질병을 인하여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지, 경제적으로는 죽을 만큼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만나고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나간 역사 혹은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암흑입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막막함입니다. 자, 그게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주변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과 이 사실보다도 더 현실이며 더 사실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는 안 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과 찬송도 오늘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며 쇠퇴가는데 육체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시며 그 나라를 예비하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의 제목이요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 첫째가 주님은 나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학비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궁핍한 상황에 해결이 됐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니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몇백만 원에 울고 웃고 좋아라 한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받은 것을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느냐? 지옥에서 건짐받고 그 저주와 절망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난 이 일과 그리고 이 구원의 이어짐과 완성을 향하여 가는 내 매일 순간들에 대하여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위하여 기쁨을 외치고 누리지 않는가? 이상하지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앞뒤가 막막합니다. 꽤 유력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그 땅에 남아있는데 얘는 종도 아니고 짓밟히고 짓밟혀 무엇 하나 공부도 경제력도 사랑도 신앙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인한 기쁨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절망과 깜깜한 막막한 상태에서 그들을 가슴으로부터 우러난 그 눈물, 그 거룩한 기쁨을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빛으로 나아감, 그리고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줄 수 있는 이 거룩한 행복, 생활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서 와요. 말씀으로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끔 꽤 은혜를 받고 죄를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이 그렇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하고 깨끗하여 내 양심이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을까? 아니요. 내 죄의 그 악함과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비춰보아야 돼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이런 신세가 되어 살아가는지,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지, 고통과 슬픔, 그 무기력함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모습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해도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내 죄를 밝히 알 때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모세 오경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자기들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반역, 그 죄악, 그 살인, 그 음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함,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모세오경까지 무엇이 이어집니까? 그렇게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씻기시고 회개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도망가면 찾아오고, 이게 계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부터 뭐가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부정한 게 뭔지, 죄악이 뭔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스려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면 너에게 이런 질병과 이런 환난과 이런 포로됨과,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것과 함께 복이 무엇이며 저주가 무엇인가를 다 일러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쭉 지나 사사기로, 사무엘 시대로, 그리고 왕국의 시대로 성경은 계속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가장 직면한 말씀이 뭐냐? 에레미야에서 했던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들이 포로되고 유대인들이 멸절하기 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했어요. 절망의 상태가 왜인지를 외쳐야 했어요. 맞고 붙잡히고 죽을 위협을 받고, 에레미야는 참으로 눈물과 대신 근심과 고통을 받은 바로 그 선지자요. 그가 기록한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부피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피가 많고 너무 암울해. 그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를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멸망과 아픔 앞에서 성을 중건하며 이 에레미야서를 낭독해주고 풀어주고 있다고 합시다. 이 꼴이 왜 됐는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조상의 흉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세히 풀어 듣고 있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버리는 하나님 같지만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엎드린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말씀을 들며 흐느끼며 대굴대굴 굴렀던 게 뭐겠어요? 자기들의 죄악상을 본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비참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를 지나 상황을 지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여유자작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이고 생태적인 것이고 모두 다 그렇게 믿는 것이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자기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빗나가게 합니다.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야,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령의 시대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안 보려고 합니다.
죄를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흘리신 피와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지옥에서 살려낸 일을 내가 어떻게 감각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모든 은혜는 내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고 양심의 악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입니다. 그때만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씻음과 그 구속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뻔뻔하지 마십시오. 나나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너무 뻔뻔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낼 뿐이요, 내 기도를 응답할 뿐이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요. 거룩은 어디 있으며 의인은 어디 있으며 심판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이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비열한지 더러운지, 그래서 겪는 나의 삶 속에 이 그늘과 부정함은 무엇인지, 왜 이걸 우리는 찾으려고 안 합니까?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왜? 그 구원의 기쁨은 성령이 주셔요. 내가 성경을 짜집기 해서 내 뇌 속에 집어넣으니 구원의 확신이 오더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라를 통하여, 가르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밝히 일러주었을 때 자신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못쓸 짓, 얼마나 비겁하고 흉악한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전 조상부터 자기들이 겪는 이 슬픔, 이 고통,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발견한 건 여러분 부끄러움이나 그거로 인하여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날 징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함이며 나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성과 진리와 사랑을 받음에도 비열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고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면으로 말씀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게 그리하셔야 됩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온유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으나 내게는 율법의 칼을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더 성숙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부터 내 주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까지 더 깊게 말씀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애통함과 죄에 대한 인식에서 뉘우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진실하게 굳게 붙잡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십자가의 주님으로 내 죄를 씻고 생명을 얻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하고 처음 사랑을 미칠 듯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모든 걸 다 드리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과 기쁨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없어졌습니까?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물질로, 약간의 기도 응답으로, 약간의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음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지옥에서 건졌어요. 성령을 받고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뒤에도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그 진리와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서원을 하고 우리도 약속을 하고 얼마나 비열합니까? 고집과 자아는 왜 이렇게 강합니까? 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고백하며 가슴을 칩니다. 점점 여러분은 잊혔던, 느껴지지 않았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강하게 인식시켜서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를 깨닫고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못 봅니다. 그냥 해굴의 언덕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무 기둥 하나가 달려있을 뿐이에요. 그게 자기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로 아파하고 뉘우쳐 그 괴로움 속에 회개코자 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 앞에 와 있습니다. 흘리던 피에 찢어주신 살, 그가 당했던 모든 능력과 고통과 산채로 지옥의 형벌을 받음까지 전부 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인하여 그가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나를 대신한 어떤 아픔을 당하셨는가가 이제 절절히, 그야말로 말씀 구구절절히 여러분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그랬습니까? 다시 돌아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영혼과 신앙과 삶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성밖 쫓겨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이 우리 영혼의, 우리의 모든 것의 고향입니다. 살다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암과 만남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용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구원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꾸물꾸물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치랍니다. 기쁨은 내가 기쁨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보자 이러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바로 외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뻐할 이유와 기뻐할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외치랍니다. 외침으로 말미암아 기쁨은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확산이 된답니다. 점자 떨며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유독 하나님 앞에서만 점잖아. 어디를 가도 신명이 있고 혹은 두드러지고 앞장서고 하던 사람이 이 상황에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돼요. 잠잠하더라. 이것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영의 세계가 어때요? 항상 눌려 있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겪은 주님은 울잖아요? 못 울게 하셔요.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하지 못해요. 울면 눈물을 따주고 손잡고 기뻐하게 만들어요. 괴로워하고 자책하잖아요? 안아주면 이러셔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기억들 나시지요? 그분이 책망하시던가요? 그분이 여러분을 버리시던가요? 그분이 여러분을 때린 적이 있던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찬양할 이유, 당신을 이 기쁨과 이 기쁨을 표현하고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전해지기 위하여 주님은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좀 가난하고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게 존재의 실패라고 생각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들이 사역이 좀 작으면 어때요? 몇 명밖에는 구원하고 돕지 못하고 하늘나라 왔어요. 그러면 좀 어때요? 수십만 명을 구원하고 100만 명을 호령하는 부흥강사나 주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한 몇 사람을 위하여 함께 울고 웃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을 인하여 어떤 기쁨이 자리를 잡고 그 기쁨의 이유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를, 찬송을,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치는 기쁨은 성령의 권능이 된답니다. 몰랐지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가다 언제나 오려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언제나 오려나, 주님을 인한 기쁨, 성령님 주신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외칠 때 이미
성령은 권능으로 나타난답니다. 부정한 것들을 꺾는 칼이 되며 원수를 찌르는 창이 된다고 하십니다. 기뻐하는 건 그냥 내 감정의 행복이 아니에요. 영적 권능이에요. 내 환경과 처지를 바꾸는 힘이며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꺾는 하나님의 창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바로 이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요. 지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야 될, 아주 여러분이 돈 주고 표를 끊어놨던 그 지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잘 모른다고요. 간증이라도 기억해 봐요. 성경의 몇몇 곳이라도 기억해 봐요. 자비로운 주님이 지옥을 말을 때렸어요. 네 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왜? 멀쩡한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하느니라. 네 발이 범죄거든 찍어내버려라. 네 눈이 범죄거든 뽑아버려라. 그런 비참함과 고통과 불구가 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이 어떤 곳이면 그 일면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지옥의 맛과 그림자로 살던 사람이요, 육체의 죽음만 왔으면 그 지옥불에 던져졌을 사람들이요. 대신 주님이 들어가세요. 십자가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통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심판당하고 저주받을 지옥에 던져질 그 사단의 손에 넘겨지고 지옥에서 모든 인류가 당할, 그리고 원수 마귀와 지어내고 고하는 모든 형벌과 고통까지 한 분 주님 앞에 십자가에 산채로 부었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요? 그 사랑을 위하여 내 모든 저주를 어떻게 주님이 감당하셨는가요? 오늘 죄된 인생 속에 겪는 약간의 아픔, 어려움, 멈춤, 궁핍함, 때는 오해와 갈등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힘들다 하면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다면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지옥에 비하면, 그리고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눈물 속에서 찬송이 날 것이요, 외로움과 버림받음 속에도 주님을 향한 기쁨의 외침이 있을 것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구원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눈물겨운 찬양이, 기쁨의 찬송이 주를 향하여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쑥스러우시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세요. 여기서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겠으면, 그것도 이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해할게요.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집에 가면 애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세요. 나는 지금도 되풀이를 합니다. 22살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죄와 병들어 죽어가던 목숨을 구원받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그분이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앞에는 죽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결혼할 사람들의 가족이 일시에 다 죽었어요. 그 죽음이란 것, 그리고 22살까지 사람이 겪지 못할 고통은 다 겪었어요.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압니까? 꿈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갈 힘과 이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처절한 지옥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하루를 왜 더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고치고 살리고 만나주니까 날마다 부르짖고 기뻐했어요. 춤을 추고 다녔어요. 견딜 수 없는 가슴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지칠 때, 외로워질 때, 그리고 낙심이 오려올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고 그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하는 주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기뻐하는 줄로 여러분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 나의 기쁨, 주님을 인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의 기쁨.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 살찐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 중에 소를 잡고 양을 잡은 것들, 혹은 또 서로 대접하고 섬기게 하여 드리는 것들이에요. 단 것은 보나마나 포도주를 가리켜 말해요. 자, 이것을 우리의 영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 살찐 것을 배부르게 먹고 그 단 것을 시원하게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주님과 그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잔치예요. 성경의 상징이. 그래서 하늘에서도 새로 난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바로 사랑의 잔치, 그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걸 말해요. 근데 오늘 바로 그 포도주를 주님이 자기의 피로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과 나를 기뻐하는 그 사랑을 그의 피로 우리에게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의 살은 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위한 살찐 소를 잡듯 살찐 것이 되고, 그리고 당신의 피는 단 것이 되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살찐 것과 단 것을 주셨는데도 못 먹고, 주셨는데도 마시질 못하고, 주셨음에도 그걸 위하여 거룩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아니 기억하고 찾을 때마다 여러분은 세상에 없는 기쁨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그 기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는 참으로 어렵도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너무나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성경 66권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오직 나를 위한 하나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성경은 율법이 있고 저주가 있고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하여 드러냄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배반과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버리심, 아주 가죽해 무서운 말씀도 많고, 형벌도 막 버림도 저주도 성경 가득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다르다, 이거는 많은 시간이 흘러간 뒤였어요. 왜? 성경은 그 의도가 저주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책망과 심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 하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쏟아내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으로 내 소경된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보게 한 거예요. 내 이 비참함과 멸망과 지옥을 향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뭐래요? 헤어나올 수 없는데 헤어나오게 하게 하여 주님이 사람이 되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옥의 문에서 자기를 희생하사 돌아 하늘로 가게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 사랑이 아니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사랑이 아닌 말씀이 한마디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근본 이유를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영적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겠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미련해도 이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왜? 한번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왜라고 물어보십시오. 왜입니까? 1.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2. 우리 앞에 폼을 잡으려고. 3. 심심해서. 4.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한번 보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이 왜 창조해? 그의 권능을 알리려는 게 아니에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건 하나님께 어떤 권능도 되지 않아요. 아주 쉬워. 근데 이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딱 하나,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신인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지어 그 세상에 나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무섭다고요? 아니요. 우리를 해칠 바로 그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이 이와 같이 되고 흉악한 것이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사 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까지 전체가 다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신령한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진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찾아내십시오. 내 것으로 가슴에 두십시오.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 성경을 쭉 풀어 읽을 때 뭘 보았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봤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흉악한 배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거기서 보았어요.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도 구원도 사랑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본 거예요. 여호와를 인한 기쁨, 하나님을 인한 기쁨, 바로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다 못난 자기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사업보다 중요한 것, 심지어는 교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식은 내 가슴, 고통과 슬픔에 있던 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 사랑을 인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이 기쁨의 외침이 사랑의 서원과 고백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왜? 제일 뻘쭘한 게 뭔 줄 압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인사말이에요. 제가 꼭 들킨 기분입니다. 제가 인사 중에 제일 하는 인사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심이 대부분인데 가끔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 진심이 없고 싫은데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챙겨 표현하는 것이 말과 함께 나가지 못해서 말이 먼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멋쩍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감동을 주든, 남편들, 아내들, 가족들 한번 집에서 밥 먹다가 잠자다가 괜히 한번 이렇게 하죠. 아차, 내가 오늘 깜빡하고 할 말을 못했네. 뭔데요? 사랑해, 그리고 자. 이게 싱거운 말 같죠? 듣는 사람 아니요, 여운이 쫙. 왜? 저 인간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무뚝뚝하고 부끄러워하고 표현할 줄 몰라.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어색함을 넘어서 사랑한다는 가슴이 뭉클 올라와 한마디의 고백만 해요. 세상에 아쉽고 부러운 게 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는 그이에게 사랑의 고백을 서로 나눌 때 주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왜 찬송을 저기 형식으로 합니까? 내가 우리 찬양단에게 어제도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머물다가 저렇게 보니까 눈에 기력이 없어 보여. 그때 주님도 하신 말씀이 찬양할 때 어떤 가슴으로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셔요. 자, 우리가 정말 매일 순간마다 주님하고 사랑의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가슴 속에 그 행복감, 그 기분, 그 힘, 남에게 말로 다 못해도 여러분의 힘일 거예요. 사람과 물질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가면서요, 또 직접 그 주님과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잘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의 말씀이 들려요. 나 그분을 위하여 참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서 작은 나의 마음을 비출 때마다 주님이 무언가 나를 만지시고 내게 무언가 느끼게 하시고, 그것은 점점 깊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은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입었지만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분과 이 사랑의 교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사모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질병의 고통에서 치료를 원하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의 절반만큼만 주님과 사랑을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며 경제력을 갖고자 하잖아요, 그건 노력의 10분의 1만 주님과 사랑을 직접 나누려고 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직접적이어야 돼요. 사랑을 찾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래서 주님과 사랑합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가장 특징이 뭐냐?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오직 통곡하고 외치고 졸라대고 이런 기도였어요? 아니요, 기억합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서 계시록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깊은 성령 안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는 어디에서 하느냐? 가슴 속에서. 어떤 시간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려, 당신을 듣고 느끼려 하려, 나를 표현하고 고백하려 하려. 그러면서 점점 인격과 인격의 존재로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사랑의 실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시켜도 기쁨이, 안 시켜도 찬송이, 안 시켜도 세상을 향해 외치는 내 가슴 속에 행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합시다. 주님과 사랑할 때 성령은 그 사랑의 경험과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난 참 기뻐하고 사모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그 주님과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고 터가 견고해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으로, 즉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조금씩 경험해가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지식으로 알아요. 그것은 곧 경험으로 알기 시작해요. 즉 교제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을 경험해 가는데, 그것은 사랑에 대한 추억, 사랑에 대한 지식, 사랑에 대한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충만함으로 와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자, 내가 많은 걸 잃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썰물같이 떠나갔어요. 나는 돌멩이만도 못하고 나는 저주거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 슬픔, 그 아픔, 그 억압 중에 내 가슴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눠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은 행복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요. 그러기를 3년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에 절망이나 분노나 원한으로 꺾어지지 않았어요. 희한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의 영혼과 가슴을 넘치게.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되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각 교회마다 보냈어요.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자, 그 고난을, 그것을 인내할 힘은 환경이거나 더 나은 삶의 보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힘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와 여러분,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삶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해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마음을 들이면, 조금만 더 기도를 깊게 들어가면 나의 삶을 주님을 모시면 얼마든지 주님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한 이 은혜, 이 구원, 이 사랑, 자, 막 불이 타올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두면 꺼집니다. 왜? 감각이 식어져요. 그런데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누잖아요. 배가 되고 7배가 되고 100배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 이것이 거룩한 비밀이에요. 사랑은 멈추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내게 온 것을 위로는 주님을 세상으로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불이 번져가듯이 물길이 땅을 적시고, 그리고 많은 곡식들과 나무를 살리고 고기와 바다의 풍성함을 주듯이 주께 받는 사랑, 주님과 나누는 사랑을 자꾸 사람에게 하시오. 말, 마음, 물질, 힘, 재능, 이걸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과의 거리와 관계가 멀어졌다. 아닐 거요. 만난 사람은 다 만나고 오히려 더 친밀해지고, 혹은 소통이 얼마든지 핸드폰을 통하여 혹은 인터넷 기타 기기를 통하여 잘 되고 있을 거요. 어떻게 이 시대에 맞는, 이 처지와 환경에 맞는 친절과 우정, 섬김과 위로를 그렇게 하십시오. 우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뭐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아니잖아요. 갈 수 없는데 전화로 안부를 묻고 위로를 하고 기도해 주는 것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이 사랑을 우리 믿음의 가족 혹은 혈육들 혹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사용해 보십시오. 주님께 받은 성령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춤을 추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내 기억 속에는 다른 형제나 아니면 작은 봉사를 하다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의 거룩한 기쁨을 함께 느껴본 적이 수없이 많아요. 아주 작은 것으로 섬겼어요. 작은 것으로 위로했어요. 그런데 가슴에 오는 기쁨은 그렇게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치료를 받고 할 때와 같은 그 거룩한 흐느낌과 견뎌낼 수 없는 감동은 거의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살아가십시오. 조금만 더 친절과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인한 기쁨을 더욱 크게 느끼고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나의 소망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의 기쁨.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응답과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막막함 속에서 이 앞뒤가 꽉 막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앞을 봐도 주님이 없고 뒤를 봐도 주님이 없고 좌로나 우를 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디는 막히지 않았어요? 위는 막히지 않았어요. 즉 세상이나 삶을 인하여 소망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셔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내 소망과 소원의 응답이시며 내 소망을 향한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에요. 아유,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응답이시었다. 주님은 나를 위기와 궁핍에서 진흙덤에서 건지시는 분이셨다. 자, 순간적으로는 주님이 안 도와줬나 봐.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봐 라는 순간들이 어제 오늘도 있었고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참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아이고 참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그 기도 이루셨잖아요. 그 부탁, 그 의지하는 것 주님이 이루어주셨어요. 아니던가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던가요? 그가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여 구한 것을 거절하신 적이 있으며 안 이루신 게 있던가요? 동시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돈입니까? 인간의 애정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 오락가락하는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소망인 거예요. 내 소망은 없어지는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야. 인생을 치고 지나가고 박살내는 물질이 아니야. 내 소망은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시. 그분과의 사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육체를 벗고 나면 자유롭게 그분을 만나 그 나라에 가는, 이게 내 소망, 즉 내 삶의 목적이라. 계속 여러분은 가슴 앞에 계속 떠올리세요. 매일 매 순간마다 눈에는 세상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계속 예수, 나의 응답, 나의 목적, 내가 가고 있는 곳, 내가 만나서 함께할 나의 영혼, 예수, 우리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가슴이 막 쓰라리고 아픈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와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난 여러분에게 이 말 많이 했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지, 왜 이렇게 사역이 힘이 든지,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밖을 봤다 그러다가 털썩 무릎 꿇고 주님 하고 심정을 토하잖아요. 5분이 안 가요. 10분이 지나지 않아요. 그 짧은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찾는 그때 바로 주님은 내게 말씀하고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을 해요. 언제 그렇게 힘들었는지, 언제 그렇게 막막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 그렇게, 나만 그랬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매 순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앗아갈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은 나의 응답이시오. 그분은 나의 목적이시오. 말만 해도 가슴이 설레잖아. 나만 그런가 몰라 지금? 네? 아니 말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데 여러분이 크게 외쳐. 그래서 주님을 향하는 감사나 찬양이나 사랑의 고백은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속으로 다 삭혀 없어져. 외쳐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 주님이면 됩니다. 뭐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해보세요. 이 속에 꼬물꼬물 자라던 애벌레가 탁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 느낌, 내 속에 꺼지려던 숯불이 펑 터지는 불같이 올라오는 그 거룩한 가슴 외치십시오. 마음대로 외치십시오. 성질낼 때만 소리 지르지 말고. 아주 사람 잡아먹을 듯이 주변이 그냥 초토화시키잖아. 아버지들, 남편들, 몰라 요즘 여자들도 좀 그런 거 있어. 주님을 향하여. 이 느헤미야는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기도했어요. 왜? 바라볼 분이 주님뿐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면 됐어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즉 절망의 상황에서 그리고 불행의 소식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소망의 사람이었고, 그 소망은 실제로 그의 사역과 생활과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은 절망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기도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지만 그 성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자, 계속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미래와 영원이 되신다. 왜 주님 앞에 소망이 기쁨인가? 나의 내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떠났을 때 아무것도 무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에 세월이 가면서 많은 묵상이나 마음을 쏟는 것이 죽음의 경계입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잊겠습니까? 어느 날, 그리고 여러분, 저와 만난 지 오래된 분들은 20년이나 됐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너 몇 살에 왔지? 너희들은 몇 살에 왔지? 대부분 3학년에서 한 6학년 사이에 왔어요. 근데 20이 쭉 지나 이제 곧 30이 돼요. 근데 보십시오. 그 세월의 빠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을 하루 지구의 자전으로 상징을 했대요. 그런데 그 지구의 자전이 얼마나 빠르고 짧습니까? 근데 우리가 못 느낀대요. 그래서 하늘에 유성을 뒀대요. 순간 찰나 휙 지나가는 그 유성의 불빛, 그게 네 인생이다. 그게 네 삶이야. 그걸 일러주시기 위하여 유성은 지구에서 목격이 되게 하신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부딪혀야 할, 아니 기다리고 있을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육신을 벗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거 서너 번 경험했으면 이제 자신감이 있을 텐데 이건 아무도 경험을 못해.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해도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맞아, 악착같이 살아도 사는 게 이게 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자꾸 기도하며 내 마음을 옮겨가세요. 주님 나라로 옮겨가세요. 그래서 나의 미래 주님이 만드셔. 내 기도대로 당신의 말씀을 만드셔. 그리고 나의 영원, 죽으나 죽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예, 내일은 주님이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죠? 내일,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그 예수님이 이루실 겁니다. 사람이 주지 않고 세상이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힘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요 영원히 되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주님과 그 나라를 사모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죽음이 왜 막막합니까? 죽음이 왜 답답하거나 염려가 됩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믿음과 배짱이고요. 나는 안 죽어. 코로나에 걸려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안 죽어. 내 친척이 죽어도 그래도 난 아직. 참 그렇죠? 그런데 삶을 안 죽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당신 만나는 그 순간들을 위하여 준비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설레임의 기다림, 사랑스러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점점 삶 속에서 살아서 일하는 것보다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요 최고의 행복. 그래서 만약 내게 삶이 더 조금 이어진다면 이 몸뚱이로 주님을 존귀케 하리라. 그리고 나는 이 몸을 벗고 싶다. 몸을 벗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구속하고 제한되고 무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주님을 알고 그 말씀 속에 살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삶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주님 뜻을 알면서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서도, 심지어는 그의 용서를 받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죄 속에서, 이 죄성 속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하게, 그리고 언제는 사랑한다 하고 언제는 이익 앞에, 손해 앞에 잘 배반하잖아. 이 아픔이 언제 그칠까요? 육체를 벗고 나면, 이 육신을 벗고 나면 내 영의 작은 믿음, 작은 진리, 작은 사랑 하나라도 나의 전체가 될 거예요. 부끄러움 없는, 더 이상 어떤 아쉬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죄송함도 없는 아주 자유롭고 당당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배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조금 더 진리로 살자, 조금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슴을 만들자, 정말 주님이 기뻐할 거룩한 영광 돌림과 보람을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가자. 그러다가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나를 부르실 그날,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한다.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구원. 부디 기쁨, 주님을 위한 기쁨은요, 여러분이 행위로 나타나래요. 외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인한 기쁨을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옮겨 습관이 되게 하래요. 그러면 성품이 되고 나의 삶이 그 기쁨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답니다. 해내야 합니다. 이젠 여러분과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툭 건드려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니요, 기뻐하라 했습니다. 오늘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기뻐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뻐하는 건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 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인하여 기뻐함은 영혼의 소성을 이룹니다. 심령의 소성을 이룹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아무리 짓밟히고 죽을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확 일어납니다.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능력이, 내 영혼의 소성은 어디서 오냐? 주님을 인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답니다.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자주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눌림 속에서도, 어떤 외로움 속에도 점점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영혼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높이 높이 소성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변화를 이루어오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고난과 시험도 넉넉하게 이긴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시간과 이 세월을 어떻게 할까? 멈춰버릴 것 같은 이 아픔과 이 가난과 이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꾸만 당기는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딱 하나랍니다. 주님을 위한 기쁨이라. 주님을 위한 기쁨이 있으면, 기쁨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더 사모하고 당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즉 기쁨은 만족이에요. 기쁨은 행복이에요. 기쁨은 넘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게 오는 유혹과 시험을 어때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갖자,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 중건을 해냅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물질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삼아 치고 들어올 외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딱 하나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에요.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죽음도,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상황도 그들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가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그 기쁨,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 이기지 못하고 피하지 못해요. 그처럼 내가 외치는 사랑의 이 기쁨들,
그건 누구도 못 꺾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 심지어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이 사랑을 기쁨으로 나타나고 외치십시오. 그렇게 행복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외치는 가운데 우리는 고난의 다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 진정한 사랑과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진정한 찬양과 합당한 영광 돌림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상황에도 사람이나 물질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고, 그게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었고, 그 모습이, 그 눈물과 목소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었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그를 송축하고 찬송. 노래를 하지 않아요. 신음소리도 괜찮아요. 한마디의 비명도 괜찮아요. 울고 웃는 것도 괜찮아요. 이 가슴 주님이 알아요. 언어가 되지 않고 노래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찬양은, 내 사랑의 외침의 기쁨은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받으셔요. 내 영혼이 춤을 추며 기뻐요. 탄식하는 것보다, 낙심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뻐 외치는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